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게 될까요?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어린아이든지 그가 또한 나이가 든 어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와 만나는 사람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것에 따른 소통과 인연에 따른 함께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일들과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창조물을 통하여서도 그 영향이 미치고 또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게 될까요? 최근에 청년들과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어떠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그냥 창세기에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생겨나고 하늘이 생겨나고 또한 그 하늘의 공간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영향이 나타나고 미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을 통한 영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듯이 너무나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될 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행한 업적들을 살펴보면 항상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축복의 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시험을 당할 그 길을 걸을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여서 때문일까요?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관여하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삶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머뭇거리고 대답을 잘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조금의 변화에 영향도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면서 삶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전의 삶과 180도로 바뀐 삶을
그리고 남들에게 계속 착한 일과 선을 행하는 삶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생각을 하거나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삶의 변화는 과연 우리의 삶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와 같은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시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관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조금씩 바꿔 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한데? 조금은 다른데? 라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변의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져오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요셉의 대표하는 호칭 중에 하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형통케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영향력이 조금 더 크게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니 그가 존재하는 곳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형통케 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나 혼자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그것과 조금 더 하나가 더 플러스 됩니다. 나도 형통하게 되지만 내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또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또한 바로에게 있을 때, 또한 나중에 가족에게도 그의 복들이 계속해서 전가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주변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그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그가 맡은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통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자라나고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와 함께했던 이 보디발 장군이 보았더라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경 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좋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점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와 같이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흘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남에게 복된 삶을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피해만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려 아무리 애써도 우리 자신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통을 입으며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그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자 더 멀리 나가 있던 형들을 찾아가게 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있지만 자신의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옥에서 그 옥을 모두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요. 또한 그것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런 최선을 다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조금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표현되는데 주변에 애굽의 많은 신하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의 형통이 계속 불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의 그 순종의 삶은 달랐습니다. 주인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최선의 일을 해서 불리고 넓혀나가기를 열심히 다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땅에 파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더했습니다. 심지어 10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뺏은 1달란트도 더해 주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출성하지 않았던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결국은 주인에게 책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쫓겨나기도 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통이 흘러가게 하려 한다면 우리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더욱더 높아지고자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 삶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도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이제 바뀌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역으로 삼기 노역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더욱더 힘든 일들을 하게끔 하게 하였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설명에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졌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 요셉이 모르는 왕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은 노예의 노역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삶들의 왕들은,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은 그 후손들을 잘 대접해 주었음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또한 이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가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살 곳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지급해줘라 라고 왕이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요셉은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었고, 또한 이 바로 왕도 이 요셉의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와 같은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을 정말 잘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가 있던 자리에 형통하게 하심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하던 채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로서 영향력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복받았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이 더욱더 넘쳐났다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에 좀 더 화목이 넘쳐난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그곳에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평이 넘쳐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자라고 표현을 됩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는 단순히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온유함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고 견뎌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높이시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넓어지게 하신다는 거지요. 또한 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넘쳐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화목이 생겨난다면,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족을 돌아봐도, 내 주변을 돌아봐도 그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이런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세대가 흘러가고 점점 세대가 젊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미전도 종족으로 여기는 것이 그 안에 믿는 사람이 5% 정도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퍼센테이지를 우리 한국은 낳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저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그 밖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잘 미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과연 저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영향을 내고 있습니까? 미치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게 제 생각처럼 제 마음처럼 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가지게 되는 최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잠기고 결국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국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결론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그 관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케 된다는 거죠. 그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축복들을 잘 나누지 그리고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모습들을 내비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것들,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타내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넓혀져 갈 것입니다. 그 삶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이 형통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더욱더 넓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이 궁금증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그냥 단순히 궁금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많이 흘러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